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 재림의 때와 같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장의 본문도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그리고 이 땅에 실행되어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공의로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고난과 환난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총 세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자랑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들의 사랑이 풍성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자라난 믿음과 풍성한 사랑으로 무엇을 했냐면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또 함께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있죠.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더 큰 위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특별히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고난을 새롭게 다시 보일 수 있는 시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저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좌절의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로 들어가는 사람으로서의 증거, 그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더 인내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고 결국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은 하나님의 안식임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 잠잠히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정말 실제적인 나의 삶에 환난이 다가왔을 때, 나는 오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실 이 고난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공의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그 과정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 정금과 같이 단련되고, 더욱 내가 이것을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으로서 우리는 이 고난들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환난들을 바라보고 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주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환난 속에서 정말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위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는 말씀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내 삶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안식을 마음에 품고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앞날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지금도 환난에 처해 있지만 앞으로도 때때로 환난 속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대화가 아닌 요청으로 나아가지요. 때로는 지금 이 순간의 요청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또 그만큼 많은 경우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재림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공의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의 자리에서는 과연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뭐라고 기도하게 될까요? 바울은 오늘 크게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루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은혜 안에서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가 그 안에 있기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미래를 향한 우리의 기도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의 자녀를 향한, 때로는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향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주고 있을까요? 그저 그 사람의 안녕과 이 땅에서 물질적 풍요, 그 사람이 누릴 마음의 평안 등을 구해주는 것이 우리 기도의 종착지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정말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한 사람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이 이루어가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안에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오직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그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구하고 간구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있을까요? 누군가의 삶의 형편을 위해서, 때로는 그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기도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사람의 인생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분께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고 우리 인생이 다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 속에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재림을 믿는 사람, 그 재림의 자리가 나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의 기도로 우리가 서로 함께 위하여 기도해 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서강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세워져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